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효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어 주셔서 한량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길을 외면하고 부모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자녀이건만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으며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 부모님을 향해 배은 망덕했던 저희의 행위를 용서해 주옵소서. 새 마음으로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오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오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늙은토록 성삼위께 피난처 되시며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게 하시니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허락하신 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오니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새 생명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아쉬움 속에 새로운 한 주를 맞습니다. 늘 주 뜻대로 살기를 저희들 모두 갈망하오나 부족하고 현명치 못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미천한 지식으로 교만한 삶 희귀합니다. 다른 이가 아닌 나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귀한 삶을 살며 말씀의 면류관을 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혼란스러운 환경이 거치고 새로운 절기와 함께 노년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제는 시작되는 여름, 모든 곡식이 익어가고 만물이 자라듯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저희들 믿음이 굳건해졌을 거라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믿음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오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직장, 이 세상이 사랑으로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민족의 꿈과 비전을 현실로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달아 행함으로써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말씀이 씨앗을 뿌린 수많은 믿음의 분들, 순교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선별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말씀 받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빛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생명의 복음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온 가족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특별히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세우신 시온 찬양대 그리고 오케스트라 만유의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어 기쁨과 감격과 사랑으로 주님 기쁘게 해명하시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과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마음 편히 예배당에서 예배와 속회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더욱 뜨겁게 은혜 나누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 부모님과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알게 됨을 감사하며 복되고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성장되도록 말씀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기도와 예배와 충실하여 늘 행복하고 승리하는 나라를 보내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듭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존경받는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처치 원더 교회, 우리말로 기루의 교회, 이런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신다,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이 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성경시대, 지금이 아니라 성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헤이포드 목사님,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너무 신비주의적이다. 아니, 무당이 신 내려서 한마디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마디 하는 걸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너무 주관주의적이 아니냐, 그저 자기 안에 생겨난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의 음성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 지나친 비약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너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냐, 또 오해를 합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았던지 주의 종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거부감이 많다 보니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식의 표현에 대해서 표현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통 보수 신학자라고 자처하는 분들, 소위 기적 종식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적은 끝났다. 성경 기적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 이걸 정경이라고 했는데, 이 정경에 대한 기록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성경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걸 특별계시라고 하는데, 특별계시는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 어거스틴 잘 알고 있죠.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었지만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인 마니교에 심취하기도 하였고, 결혼도 하기 전에 사생활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너무나 괴로워서 마음이 괴롭다 보니 친구가 선물로 준 성경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 아이의 음성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마치 노래처럼 그의 마음속에 이 말이 계속 들려진 겁니다. 어거스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성경책을 펼치게 되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금 자신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때의 체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지 않았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는 철저하게 회심하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민한 가운데, 번민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다가 놀라운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 기준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었고 수전절이라고 한 절기였습니다. 여기 수전절, 구약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우리로 하면 3.1절과 같은 6월절이나 초막절 이런 명절들이 우리의 설날, 추석과 같다면은 이 수전절은 우리나라로 하면 3.1절과 같은 그런 절기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원전 168년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리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도적으로 더럽혔습니다. 이건 돼지고기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돼지고기를 성전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율법책을 태워버렸고 유대인들을 죽여서 그 피로 성전을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광신적으로 히랍 문화에 도취되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유대를 히랍화시키기 위하여 유대교 말살 정책을 시행했던 겁니다. 율법책을 가졌다든지 할례를 행한 자들 사형시켰습니다. 할례를 받게 한 어머니 아들을 목매달게 하고 그 어머니는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이 안티오코스의 만행이 극에 달하다 보니 유다 마카비와 그 아들들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기원전 164년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를 죽이고 시리아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새로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봉헌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 Feast of Dedication, 봉헌의 축제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금 성전을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것을 기념한 날이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우카란 말로 더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12월 중순부터 한 8일 정도 이 절기가 계속되어지는데, 이때는 각 가정마다 작은 병에 깨끗한 기름을 담아서 불을 밝힙니다. 첫날에는 1개의 등, 둘째 날에는 2개의 등, 이런 식으로 마지막 8째 날에는 8개의 등을 달아서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빛의 축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빛의 축제, 즉 한우카 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애워싸였을 때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확실하게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수전제를 하겠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안티오코스의 그 만행에서 해방된 이때, 지금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많은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혹시 마카비처럼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다면 당신이 한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향하여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이제까지 한 일들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느냐? 또 이제까지 내가 한 말 들었으면서도 믿지 못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믿지 못한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미심쩍어서도 아니고 내 말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도 아니라 한 가지 이유, 너희가 내 소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유대인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다 보니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마치 교회에 오래 다니긴 하였지만, 그래서 말씀도 많이 듣고 예배도 많이 참여했지만 추수 때에 주인의 손에 골라내어져 불사름을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책말 듣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님의 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다 보니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 향하여 예수님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그러면 내 양들이냐? 저 사람도 내 양이 아닌데 누가 내 양이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자기 주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그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음성을 들은 양들, 그것을 기억하고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유대인들 앞에서 참 놀라운 기적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속한 양들이 아니다 보니 예수님의 그 음성이 귀에 들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믿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속한 양이 되어질 때 내 음성을 기억하고 알 수 있게 된다.
기억하고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선배해서 들을 수 있고 의심 없이 그 말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시리아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을 여행했던 한 미국인 여행자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양떼를 거느린 목자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여행자도 우연히 많은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가만히 그 목자를 보니 이 목자가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물가에 가게 되니까 이 목자 양떼들이 놀고 있는 곳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메나 메나. 이 메나라는 말 아라비아 말로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던 그 양들이 주인의 소리를 듣고 그가 있는 물가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재미있게 쳐다보던 이 미국 사람이 그 목자에게 돈을 쥐어주며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머리에 쓴 두건과 옷과 지팡이를 제게 빌려주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처럼 변장해서 양들을 불러도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 목자의 옷과 두건을 입고 쓰고 지팡이를 잡은 다음에 멀리감치 떨어져서 그 양들 향해 소리칩니다. 메나 메나. 목자가 했던 것처럼 몇 번을 불러봤지만 단 한 마리의 양도 이 여행자를 따른 양이 없었습니다. 그 양들 모두가 주인이 된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행자 외형은 똑같았지만 그 사람의 소리 듣고 따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우리들 예수님의 소리를 알아야만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소리를 부르시는 음성 지금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성경 말씀을 암송한 동안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본문 가운데 특정한 구절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때로는 어떤 구절을 읽어나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때로는 창조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로와 용기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새 힘을 얻게 해줍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두 번째,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강력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급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채워진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가운데, 찬양한 가운데, 골똘하게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미래 가슴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환경과 사람들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서 한참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깨닫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저 우연히 지나치는 말로 한마디 던지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한마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큰 실패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특별한 방법을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환상을 통해 또 환상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적인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여워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만한 것들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계시 혹은 자기 폭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셨고 이 땅을 향한 계획과 약속을 폭로하셨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위대한 과학자였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썼다. 성경과 자연이 바로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제2의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찬송가 442장 1절 보면 이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길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현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을 잘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을까?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들을 귀만 준비되어지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그 말씀 제대로 들은 사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들을 귀가 준비된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성령께서는 교회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들을 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미라고 하는 이 곤충은 이 더듬이를 통하여 앞에 달린 이 더듬이를 통하여서 길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더듬이를 잃어버리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성능 좋은 TV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TV라 할지라도 안테나가 없으면 텔레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영적인 더듬이, 영적인 안테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들을 귀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죄와 짝하여 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더듬이 더 이상 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들을 귀를 제대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때 들을 귀가 제대로 준비되어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돌아가 봅니다.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던진 질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너무 주관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소리고 내 안에서 나오는 욕망의 소리인데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많다고 해서 자전거만 타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 것 자칫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래서 우리가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양으로 온전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소유된 양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성별되어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과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서는 믿음의 성도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러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께 감사합시다. 더욱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몸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을 찾아오셔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그 한 몸에 지시고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을 맛보며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약속하신 영생을 누릴 소망 속에서 영광의 주님만을 한결같이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소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를 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분급위원들 또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떡을 오른손에 드시겠습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이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입에 넣으시겠습니다. 이제 오른손에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분급하시겠습니다. 분급위원들이 항균 장갑을 손에 끼고 여러분들 손에 직접 이 떡과 잔을 이렇게 드릴 겁니다. 항상 하신 것처럼 오른손을 아래로 왼손을 위로 십자가로 만드시고 받아서 입에 넣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분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삶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부활과 구원의 신비 속에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험한 세상에 나아갈 때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된 가정 허락하시고 또 믿음의 좋은 부모님들 허락하셨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길,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며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만이 널리 알려진 데 쓰여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신 평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정정자 권사님이 민동순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면담은 오늘 기획위원 때문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목회 신방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계획표 나누어드렸고 오늘 이번 주에 하게 된 속회들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년 만에 다시 한 이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마다 전해지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한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방할 때도 꼭 받는 분들도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간식 준비하셔서 꼭 대접하고 싶어 하시는데 요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물만 준비해 주셔도 그 마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안에 그 청년주일 특별 헌금 봉투를 받으셨을 겁니다. 다음 주일이 청년주일입니다. 지난해 올해를 계획하면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된 세대가 청년 세대들인데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 다시 회복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뒷받침하자. 그래서 청년들이 많은 계획과 또 비전을 갖고 있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데 특별 헌금을 해서 뒷받침해서 우리 청년부가 더욱 부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 청년주일에 특별 헌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헌금 봉투에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견신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그룹 예배, 속회별로 모입니다. 2년 동안 속회가 모이는 일에 힘썼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속회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많이 좀 수고하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대학도 이번 주 목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전반기에는 10주 과정으로 시작을 하는데 10시부터 1시간 전체가 강의를 듣고 11시부터 이제 분반 나뉘어져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하게 됩니다. 이런 나가다 보면은 로비에 수강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내가 어느 반에서 공부하겠다 이걸 써주셔야만 거기에 따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안내해 주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세미나 시승모입니다. 또 총회선교회 올레가 있습니다. 회원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고 김종인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주셨는데 우리 송성희 권사님과 유가족들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예배 마친 다음에 위로의 인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부족하고 흠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소유된 양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